이 밤에 수요 성화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수요 성화 예배 시리즈 천국 시리즈가 마무리되고요. 이제 부교육자분들이 양화진 선교사 열전, 다양한 선교사님들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텐데, 이 시간 선교사님들의 삶을 통해 도전받고 우리의 신앙 또한 보내진 자의 삶임을 깨달아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요 성화 예배 시리즈 양화진 선교사 열전으로 정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11월 10 국내 선교 순례를 앞두고 우리가 양화진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셨던 선교사님들을 살펴보고자 우리가 선교사 열전 시리즈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선교사 열전, 선교사님들을 알아보기 전에 양화진은 어떤 곳인가 한번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양화진은 서울 마포구 합정동 이 절두산 일대를 일컬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화진이라는 게 어떤 한 곳의 주소가 아니라 그 일대, 이 절두산 일대, 이 나루터까지, 한강 유역까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양화진이라는 거죠. 그러나 본래 절두산뿐만이 아니라 이 절두산 밑에 나루터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이 양화진의 행정구역 범위입니다. 나루터라 함은 지금의 제2 한강교, 이 양화대교 입구에서 한강 하류로 조금 내려간 지점까지 말하며, 예전에는 이곳이 곡양군에 속해서 관할하였던 행정구역이었습니다. 양화진의 이 위치를 이렇게 전체 이 한반도 지도에서 살펴보게 되면요, 저기 별표로 되어 있는 곳이 과거 조선의 수도였습니다. 수도였는데 양화진이 어디냐? 이 수도에서 직선거리로 한 5에서 6km 정도 떨어진 한강 유역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곳은 한강을 통해서 이 도성으로 들어가기 위한 굉장한 지리적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과거 이 왕에게 이 조공을 바칠 때, 이 전라도권에서 조공을 바칠 때 육로로 이 조공이 올라온 것이 아니라 해상길을 이용해서 저 강화도 백길을 이용해 가지고요, 한강 하류를 통해서 양화진, 이 나루터에 정박해서 이 물자를 도성까지 옮겼던 이 수도로 진입하는 이 교두부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양화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양화진의 이 진은 한문으로 보게 되면 나루진, 배들이 정박하는 나루터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 이 양화진에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이 양화진의 이 마지막 진은 진압할 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이 과거 이 조선에는 이 한강 가운데 18개 정도의 나루터가 있었는데, 이 중에 이 조선은 3개의 진을 선택해서 이 방위를 담당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송파진, 그 다음에 한강진, 그리고 이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양화진, 이 3개를 3진으로 묶어서 이 밀란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또 외척이 도성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부대를 그곳에 주둔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양화진 이곳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나루터 그리고 군사가 이제 배치되어 있던 것 말고도 배경이, 풍경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이 자료를 찾아보게 되면 이 나라의 고관들이 한강에 배를 띄워서 이 노량진 그리고 용산, 또한 마포 강류를 이렇게 따라가다가 이 양화진에 이렇게 멈춰가지고 이곳에서 술잔을 기울였다는 이런 역사의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술잔을 기울이진 않지만 선교사님들의 순수한 그대 순교 정신을 통해서 우리는 기쁨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자료를 살펴보니까요, 세종 32년에 명나라 사신이 이곳에 와서 이 절두산 봉우리에 올라가 양화진 일대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조선의 덜머리는 천하절승지도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라고 하냐면 이 절두산 봉우리에 올라갔는데
양화진에 펼쳐진 풍경이 조선에 있어서 가장 아름답다라는 말이에요. 이렇듯 아름다운 절경과 아름다운 풍경을 가지고 있는 양화진, 그 양화에 대한 의미를 좀 더 살펴보게 되면은 이 양화는 버들양 그리고 꽃화자로 버드나무 꽃이 많이 있는 곳이다. 나루터이면서도 동시에 그 배경이 버드나무 꽃들이 만발해 있는 곳으로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양화진이라는 것이죠. 앞서 양화진은 절두산 일대와 나루터 이 모든 것을 일컫는 말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절두산이라는 이름은 지명의 이름이 아닙니다. 원래 이곳의 이름은 누에가 대가리를 치켜든다. 제가 대가리라는 표현을 써서 어색할 수도 있는데 원래 동물과 곤충의 머리를 대가리라고 표현하는 것이 정식 이 사전적 의미입니다. 그래서 절두산은 나중에 천주교에서 이렇게 순교당한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목이 잘려나간 산이다라고 해서 절두산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거지만 실제 이곳은 덜머리 그리고 잠두봉 혹은 용의 머리처럼 생겼다 해서 용두봉이라고 불렸던 곳이에요. 이렇게 빼어난 절경을 자랑하는 이곳이 왜 사람의 목을 자른다는 뜻의 절두산으로 불리게 된 것일까? 이것은 개신교 역사가 아니라 천주교 역사를 우리가 잠시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때는 1866년 고종 3년 때 흥성대원군이 천주교를 탄압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보복으로 프랑스군이 강화도에 침입한 사건이 이 병인 양요가 되는데요. 대원군은 천주교 금합령, 천주교는 불법이다라는 이 명을 내리게 되면서 프랑스 신부 선교사 12명 중에 9명을 죽이고요. 또한 조선인 천주교 신자들을 수도 없이 죽이게 되죠. 이 소식을 접한 이 프랑스 함대가 이 강화도 한강 물줄기를 타고 거슬러 올라와 한강의 서강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양화진에서 여의도 방면으로 좀 더 들어간 위치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돼요. 당시 조선 정부는 아무런 힘이 없었기 때문에 이 프랑스 함대를 막아설 수 없었습니다. 프랑스 함대가 어디에 정박했냐? 바로 도송을 바로 진입할 수 있는 교두부인 이 양화진에 정박하게 되는데 조선은 프랑스 함대가 정박하고 24시간 정도 머무르는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어요. 군사적 행정도 그만큼 조선의 국방이 약했다는 뜻이죠. 이때 프랑스 함대는 이 양화진 주변에 수심도 체크하고요, 조수차도 체크하고 지리적 정보를 파악한 다음에 물러가게 되죠. 그리고 나서 2차 원정대를 꾸려가지고 다시금 도성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이때 흥성대원군이 만발의 준비를 갖추고 이 병력들을 숨겨놓게 돼요. 프랑스는 계속 밀고 들어와서 조선과 통상 조약을 맺으려 하지만 이 흥성대원군이 숨겨놨던 이 병력을 통해서 프랑스 함대를 물리치게 됩니다. 프랑스군을 격퇴한 흥성대원군은 곳곳에 이 척하비를 세우면서 1차 함대 때 양화진 앞에서 왜적들이 안방까지 쳐들어와서 수심도 체크하고 지형도 체크했던 것이 너무나 기분이 좋지 않고 불쾌했다라고 해서 이 오랑캐가 머물렀던 자리를 깨끗이 씻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깨끗이 씻어야 될까? 한강물로 씻기에는 이 한강물조차 너무 아깝다 하여서 천주 교도들의 목을 베어 그 피로 이곳을 씻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약 8,000명의 천주 교도들이 저 절두산 봉우리 저기 위에서 목이 잘려 나가요. 그것을 이제 그린 그림인데요. 이 한강 절두산 밑에 그 부근이 피로 물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절두산 밖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사람의 목이 잘려 나갔다 해서 저곳을 절두산이라 부르게 된 것이죠. 11월 달에 이제 속해 지도자들이 양화진을 방문할 곳은 크게 2개 구역으로 나뉘게 됩니다. 갑자기 또 이제 순교하신 분들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좀 그러신데요. 우리가 다시 양화진에 대한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화진의 오늘날 이제 평면도인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앞에서 봤던 우뚝 솟은 봉우리
덜머리 봉우리가 오늘날 천주교 성지가 됐습니다. 이 8천 명의 신자들의 목이 잘려나간 저곳에 이 천주교에서 성당과 박물관, 이 천주교 역사를 기념할 수 있는 곳을 세워놨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친구 저 회색 부근이 절두산이에요. 근데 지금 저기는 천주교 성지고 우리 속회 지도자분들이 탐방할 곳은 어디냐? 바로 위쪽 부분, 연두색, 녹색 부분으로 표시된 양화진 선교사 묘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양화진은 천주교와 개신교의 역사 이 두 가지를 함께 품고 있는 곳이 바로 양화진이라는 것이죠. 천주교에서는 이곳을 1960년 절두산 이 순교 사건을 기념하면서 100주년을 맞은 그 해에 100주년 기념 사업회가 중심이 되어서 기념 성당과 박물관 그리고 교회사 연구소를 세워서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이 절두산 봉우리에 생긴 저곳이 바로 기념관이에요. 천주교 기념관이고, 그리고 이제 개신교에서는 지금 저 동그라미 부분, 저희가 이제 버스를 타고 바로 내리는 부분에 이 100주년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로 이재철 목사님이 저기에서 담임을 하셨는데, 개신교, 우리 개신교에서는 1984년 이 한국 개신교 100주년을 기념하면서 20개 교단이 연합해서 우리가 100주년 기념 재단을 만들고 양화진 선교사 묘역을 기념하자. 그리고 이것을 100주년 기념 교회가 위탁해서 맡을 것을 명령하게 되고, 그때 이후로부터 이곳은 100주년 기념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곳을 가보게 되면요, 100주년 기념 교회 성도님들, 다양한 성도님들이 이곳의 가이드, 선교사 묘역의 가이드를 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이 양화진의 지리적 그리고 역사를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양화진 묘역에 묻힌 우리 선교사님,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이 양화진 선교사에 묻힌 이 헤론 선교사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헤론 선교사님을 선정했냐? 그것은 양화진의 최초로 묻힌 선교사가 바로 헤론 선교사님이기 때문에 양화진의 배경과 역사에 이어서 이 헤론 선교사님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헤론 선교사님은 이 불꽃과도 같은 삶을 사셨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굉장히 짧은 삶으로 마감하셨기 때문이에요. 헤론 선교사님은 미국 북장로교회 소속 의료 선교사님으로 최초의 양화진에 묻힌 선교사님이 되게 됩니다. 이 헤론 선교사님은 영국에서 1856년 6월 15일에 태어나시게 되죠. 그런데 이 헤론 선교사님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14년 후 14살이 될 때쯤에 미국으로 이민을 가시게 되는데, 이민 간 이유는 목회 임지가 미국으로 이동이 되게 되면서 미국 남부 테네시주 이 녹스빌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헤론 선교사님은 이곳에서 줄곧 자라나시는데 공부를 굉장히 잘하셨던 것 같아요. 헤론 선교사님은 이 테네시주에서 운영하고 있는 메리빌 의과대학 전문대학에 들어가시고, 또한 여기를 졸업하신 다음에 종합대인 또 의과대학에 진학을 하시게 됩니다. 이 테네시 종합대에서는 개교 이래로 최우수 성적으로 이 헤론 선교사님이 졸업하게 되는데, 그의 나이가 27에 의과대를 졸업하게 돼요. 의과대에서 교수가 되어줄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개교 이래 가장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기 때문에 헤론 선교사님에게 우리 모교회에서 이 교수가 되어줄 것, 의과대 교수가 되어줄 것을 요청하지만 이 헤론 선교사님이 이를 거절하게 돼요. 거절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분명한 소명 그리고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무엇이냐? 조선으로 가야 될 분명한 목적이 헤론 선교사님에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이나 그때나 의과대 교수 명망 있고 부를 누릴 수 있는 자리였지만 그것을 포기하고 선교에 매진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도행전 26장 32절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무엇이냐? 바울이 성전에 이방인 헬라인을 데려갔다는 이유로, 그런데 이거는 오해를 샀죠. 실제 헬라인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는데 유대인들에게 오해를 사게 되므로 고발당하게 됩니다. 이때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붙들면서 로마 황제까지 나아가
재판받기 원하죠. 당시 유대 총독이었던 베스도가 가이사에게 항소하겠다는 이 바울의 죄목을 바라보면서 어떤 죄목인지 이 상소를 가지고 올려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바울의 죄목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기 원했고 이 양쪽에 대해 갈등 가운데 베스도 총독이 구체적인 죄목을 찾을 수 없자 이 유대인들에 대한 조예가 깊은 아그리빠 왕을 초대해가지고 바울 사건에 대해서 같이 의견을 나누게 됩니다. 이때 아그리빠가 이 바울에 대해서 신문하게 되고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바울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사도행전 26장 32절에 베스도 총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이 본문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의 삶에 있어서 이 재판 과정 가운데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는 것보다 자신이 고발된 사건을 가지고 가이사에게 가기 원했다는 것이죠. 로마에 가서 내가 고발당하였지만 이것을 변론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겠다라는 분명한 부르심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자신의 삶을 변론하지 않고 로마 시민권을 이용해서 로마로 가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에는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에 대한 소명을 계속해서 확인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하느냐? 예루살렘에서 나의 이름을 증언한 것 같이 바울에서도 동일하게 증언해야 될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이 바울에게 그가 갈 곳이 로마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게 되죠. 그리고 나서 바울은 그 소명을 붙들면서 다른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석방된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닌 내가 고발된 사건을 가지고 가이사께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게 된다는 것이죠. 과거나 지금이나 좋은 자리를 있으면 서로 가려고 하죠.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한 사명과 부르심의 자리가 있다면 그것은 그냥 지나가는 것일 뿐 우리의 목적지가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달아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로 나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신이 나아가야 될 분명한 방향을 알았기에 이 헤론 선교사님은 이 북장로 교회 이 교단 본부에 편지를 하게 됩니다. 언제든 나를 파송해 주십시오. 그런데 북장로교회에서는 헤론 선교사님의 편지를 받고 나서 아직 파송할 지역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 달라라고 이렇게 회신하게 되죠. 그로부터 약 8개월 후 1884년 이수정 선생님 개화파 우리나라의 성서 번역을 최초로 이끌었던 이 이수정 선생님이 일본에 머물면서 미국에 편지하게 됩니다. 지금 조선은 선교하기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교사님을 파송해주면 제가 그 선교사님을 도와서 조선에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 앞장서겠습니다라고 편지를 보내게 되죠. 이런 이수정 선생님의 편지가 미국에서 이 마게도니아의 편지로 기사가 쓰여지게 되죠. 사도 바울이 이 선교 여행 가운데 건노아 도우라 마게도니아의 그 환상을 본 것 같이 이수정 선생님이 쓴 편지가 미국에서 마게도니아의 편지라는 제목으로 크리스찬 위클리 신문과 잡지에 퍼지게 됩니다. 그때 이것을 누가 보게 되느냐? 북장로교 실행부 위원이었던 이 맥 윌리엄스 장로님이 보게 되고 이를 위해 $5,000를 헌신하게 돼요. 이 북장로 교회에서는 이 헌신한 장로님의 이 $5,000를 가지고 한국 선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때 이 장로님이 $5,000를 선교해 주셨는데 이 비용이 2명의 선교사를 2년 동안 먹여 살릴 수 있는 비용이었다는 거예요. 이때 북장로교회는 이 8개월 전에 교단 본부로 나를 파송해 달라라는 이 헤론에게 편지를 하여 조선으로 나아갈 준비를 하십시오라고 요청하게 되고 이 헤론 선교사님은 그로부터 1년 후에 파송을 받게 됩니다. 한국으로 파송된 헤론 선교사님은 무엇을 준비하느냐 놀거나 인사했던 것이 아니라 본인의 의술에 대해서
실제 한국에 갔을 때 이것이 더욱더 잘 쓰여지기 위해서 더 열심히 임상 실험을 하게 됩니다. 뉴욕 의과대에 들어가서 더욱더 의술에 매진하게 되고요. 또한 함께 조선으로 갈 일을 찾게 되는데 그가 바로 해리어트 깁슨이죠. 이는 함께 사역을 했던 동료 의사의 딸인데요. 이와 함께 결혼하고 1885년 6월 22일 서울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나 헤로는 한국에 파송된 첫 번째 선교사가 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당시 중국 상하이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었던 알렌 선교사님이 이 중국의 이 현지 적응에 실패하게 돼요. 그러면서 뉴욕 선교 본부에 나를 한국으로 보내달라라는 요청을 하게 되면서 1884년 9월 22일 헤론보다 9개월 빨리 이 미국 공사관의 의료팀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아쉽게도 첫 선교사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시 우리가 알렌 선교사님을 조금 살펴봐야 되는데 그 이유는 알렌 선교사님이 1885년 2월에 이 서양식 병원인 이 광해원을 설립하고 이후 이 2대 원장을 헤론 선교사님이 이어받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잠시 알렌 선교사님을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 광해원 설립 배경에는 갑신정변이 있었습니다. 이 개화파 안에 있었던 민혁이 조선의 신문물을 이제 가지고 오기 원했던 이 민혁이 개화를 시도하다가 칼에 맞게 되고 큰 상처에 입어서 이 한의사들로부터 치료를 받는데 칼에 외상을 입었으니 한의사분들이 조선의 의술로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때 미국 공사관에서 알렌을 추천하게 됩니다. 알렌이 민혁익을 치료하게 되면은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알렌이 이 민혁익을 치료하게 되고 또 민혁익은 이 외상에서 회복하게 되죠. 이때 고종이 그 알렌을 신임하게 되면서 조선 최초의 서양식 병원 광해원이 세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이 광해원은 오늘날 신촌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의 전신이 되게 되죠. 이 병원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복음, 이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되었으며 알렌을 중심으로 이 선교사들이 고종에 의해서 많은 이렇게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후 알렌은 1888년 7년에 미국 공사관 서기관으로 임명하게 되면서 제1대 원장에서 자리를 나와야 되었어요. 그러면서 헤론이 이 광해원 2대 원장으로 맡게 되는데 동시에 이 광해원을 맡으면서 고종의 시의로 임명되게 됩니다. 고종의 건강을 관리하는 이 의사로 이제 임명되게 되면서 벼슬을 받게 돼요. 종 이품을 받게 되면서 이 헤론을 해참판이라고 조선에서 부르게 됩니다. 헤론과 그의 아내는 더욱더 고종과 명성황후의 총애를 받으면서 의술로 왕가를 섬기고 또한 외국 사절단들이 찾아올 때마다 헤론이 먼저 찾아가서 이 왕가의 다리 역할을 하면서 더욱더 두터운 신임의 관계를 만들어가죠. 이로 인해 명성황후 민씨는 헤론의 부인을 무척 총애하면서 모든 잔치에 왕가의 잔치에 초대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의료 선교도 힘을 받게 됩니다. 헤론은 광해원 2대 원장을 맡으면서 안정기를 찾을 때쯤 안주하지 않았어요. 광해원의 이름을 제중원으로 바꾸게 되고 외국인들이 거주하는 곳에서 민가가 있는 구리개, 오늘날 종로 1가와 2가 사이의 언덕을 뜻하는 곳인데요. 이곳으로 제중원을 옮기게 됩니다. 이가 제중원을 옮긴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왕실을 위한 특권층만의 의료 혜택이 아니라 조선의 모든 이들의 의료 혜택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헤론의 분명한 선교 철학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위치를 좀 더 접근하기 편안한 그들이 있는 곳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이런 헤론의 선교 철학은 조선에 매우 절실히 필요했던 것이죠. 당시 이 한 병원 보고서에 따르면 조선 사람의 절반이 천연두로 죽어나갔대요. 매독은 아주 흔한 병이었으며 회충 환자가 1년에 760건이나 진료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 밖에도 너무나 많았겠죠. 피부병과 무좀은 백성들 거의 전부가 걸려있는 상태라고 보고되고 있고
또한 만병의 근원이었던 학질, 이 말라리아의 전염병, 이 학질은 모든 만병의 근원이었으며 또한 각기병, 비타민 B1이 부족해서 걸리는 병인데 당시 조선의 이 식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거죠. 먹을 것이 없어서 탄수화물만 섭취하고 있다 보니까 각기병이 온 거예요. 이것 외에 디스토마 환자가 많이 보고되고 있다라고 기록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중원에서는 이 다양한 병에 걸린 이들을 다방면으로 처방하게 되고 치료하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조선인들이 서양 의술을 접하는 것이 처음이고 생소하기 때문에 서양 의사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이 따라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술을 먹고 또한 식습관을 조절하지 않으므로 그들이 받게 된 처방이 원활하게 치료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당시 서양 의술이 조선의 일반인들에게 치료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 그동안 조선에 깊이 뿌리 깊게 잡힌 정서적인 문제까지 치료해야 됐다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어디 다치면은 된장발로, 어디 다치면 안티프라민 발로, 빨간 약 발로, 만병통치약처럼 느껴지잖아요. 과거 조선이 가지고 있었던 의료에 대한 개념이 이런 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서양 의술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것이 너무 낯설기도 하고 이게 과연 치료가 될까라는 이 정서적인 문제까지 함께 치료해야 되다 보니까 의료에 수고하고 있었던 이 헤론 선교사님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또 한 보고서에 따르면 1885년 4월 10일 그의 말까지 이 천연두가 온 곳에 퍼지게 되죠. 그리고 이 왕실까지 이 천연두가 침투하게 되는데 이때 왕실은 무당과 판수를 부르게 됩니다. 여기서 판수는 누구냐면요, 눈이 먼 맹인인데 무당 역할을 하는 일을 판수라고 해요. 그래서 이들이 궁궐 안에 들어와서 치병을 하게 되죠. 구술을 하게 되고 주술을 하게 되죠. 병이 물러갈 때까지 이 짓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당시 콜레라가 찾아오자 평양감사, 당시 평양 도지사 정도 되는 이런 행정적 리더십이 어떻게 하고 있냐, 이 괴질, 이 병은 만주 쪽에서 오는 것이니 그 길목에 장승을 설치하고 털을 파라는 거예요. 그 지역을 넘어올 때 어떻게 장승이 그 질병을 막을 것이다, 웅덩이에 그 질병이 빠져 죽을 것이다 라는 이런 사명과 미신에 많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당시 조선을 치료하는 이 헤론과 다른 선교사님들의 마음 가운데 이것이 엄청난 부담감으로 찾아왔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역할 때 언제 힘드냐? 당장 두 손에 붙들고 있는 게 힘든 게 아니에요. 두 손에 붙들고 있는데 변하지 않는 구조적 문제를 우리가 직면했을 때 가장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붙들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붙들고 있는 두 손을 가지고 일하시게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떠오르게 됐어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십자가를 지시고 구속 사건을 이루셔야 되는데 제자들은 온통 주변에 있는 제자들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은 이제 곧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면 내가 한 자리 차지하겠지라고 하면서 서로 싸우고 있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2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우리가 아이들 키울 때 아이들 딱 봐도 안 되는 것들 있잖아요. 위험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곧 죽어도 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매달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이들, 지금 내가 이 세상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는 대속 사역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해 조롱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냐?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헤론 선교사님의 의료 선교 이 활동들 자료를 살펴보다가 이 두 구절이 저의 마음 가운데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구절의 말씀은 비단 저에게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선교사님, 우리 가정과 사역의 현장 가운데 당장 붙들고는 있지만
구조적으로 변하지 않는 그 한계를 보면서 가슴이 턱 막힐 때, 그러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역의 현장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놓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때에 맞춰서 일하실 것입니다. 헤롯은 의료뿐만이 아니라 밤낮으로 이 조선을 사랑하기 위해서, 조선의 근대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게 되죠. 그가 제중원에서 낮에는 병자를 돌보고요, 저녁에는 이 성서 번역, 문자 선교에 힘을 쏟게 되는데, 이 헤롯이 환자만 돌보는 일뿐만이 아니라 문서 선교에 힘을 썼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닌 의료 선교가 그의 최종 목적이 아니라 전방위적, 통합적 선교에 목적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교육, 전도, 문서, 여성 등 이 5가지, 의료를 포함한 이 5가지가 통합적으로 조선에 행해져야지만 조선의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문서 선교에 힘을 쏟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대한 기독교 서회 한번 들어보셨죠? 이거의 전신이 바로 한국 선교 서회라는 거예요. 이것을 조직했었던 분이 바로 헤론 선교사님인데, 헤론 선교사님 혼자 한 것은 아니지만 이거에 대한 막중한 임무를 알고 먼저 선포하고 조직하자는 것을 외쳤다는 것이죠. 당시 한국 이 선교 서회는 이 조선어로 기록된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어로 기독교 서적을 번역하는 것들, 그리고 전도지 간행물을 목적으로 두고 사역을 하였고, 이 밖에 일반 교양, 위생에 대한 문제, 계몽에 대한 문제, 어린이, 어학, 지리, 상식, 소설, 이 사상적인 듯 다방면의 책을 이렇게 출판함으로 근대화에 앞장섰다는 것이죠. 수많은 헌신에도 불구하고 이 한국 성서교회가 창설되는 1890년 6월 25일은 헤롯이 세상을 떠나기 한 달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달 전에 이 성서회를 이 헤롯 목사님이 창설하시고 한 달 후에 바로 떠나시게 됩니다. 헤롯은 죽기 전 며칠까지도 아픈 몸을 이끌며 환자를 돌보고 저녁에는 문서 선교에 힘을 다하여 전신을 쏟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도성 밖에서 이 600리나 되는 밖에서 환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헤롯은 이 거리를 마다하지 않아요. 600리가 얼마나 되나 이렇게 계산해 봤더니 240km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삼척에서 출발하면은 용인 정도 도착하는 거리가 240k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240km를 달려가서 환자를 치료하게 되는데, 환자를 당시 이렇게 마다하지 않고 갔었던 이유는 교통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왕진이 많이 성행했었던 시대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이 왕진했던 이 헤롯 선생님은 병에 걸리게 됩니다. 정작 본인이 이 전염병 이질에 걸려 1890년 7월 26일 그의 나이 33세에 조선 땅을 디딘 지 5년 만에 돌아가시게 되죠. 이 헤롯이 죽자 동료 선교사님들이 미국 공사에 모여서 논의한 끝에 조선 땅에 묻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디에 묻어야 되느냐, 이 묘자리가 고민거리였어요. 근데 평소 이 양화진을 바라보면서 이 조선에 들어왔던 선교사님들이 이 선교사들의 거주지를 좀 삼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나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묘자리를 정하자라는 의견이 모아졌는데, 처음 조선 왕실에서 이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 선교사님들이 으름장을 놔요. 왜냐하면은 헤롯 선교사님이 돌아가셨던 때가 7월, 한창 더울 때잖아요. 시체가 이제 곧 부패할지 모르기 때문에 빨리 묘자리를 잡지 않으면은 더 불상사가 벌어질지 몰라서 이 양화진을 선택하기 위해서 이 조선에 으름장을 놓게 됩니다. 만약에 그 양화진을 내놓지 않을 경우 미국 공사관 안에다가 헤롯의 묘자리 임시로 만들겠다. 그러나 당시 사대문 안에 묘자리를 쓰는 것은 불법이었습니다. 결코 쓸 수 없었고, 또한 미 공사관 안에서 이 묘자리를 파기를 요청했던 인부들이 이 사대문 안에 묘자리를 놓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데, 미국 이 선교사들과 이 공사들이 요청함에 따라 팠다가 혹시라도 흉조가 들면 어떨까 하는 이 불안감 때문에 조선인들이 이 묘자리를 파지 않게 돼요. 이러한 사실을 안 조선 정부는 처음에 요청했던 이 양화진의 헤롯 선교사님의 이 묘자리를 허락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나라 이 개신교 최초의 이 헤론 선교사님이 이곳에서 묻히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이 의술을 가지고 계셨던 이 헤론 선교사님이 이 가장 문명이 떨어졌던 이 조선에 와서 이곳에서 묻힐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헤론을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 구원의 진리를 먼저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헤론 선교사님의 묘비에 보면은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 이른 헤론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 값없이 받은 선물과도 같은 삶을 헤론 또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했던 것을 이 묘비명에다 기록해놨던 것이죠. 자신의 신앙 고백대로 조선에 와서 자신이 받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선물을 동일하게 조선에게 전해주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 헤론 선교사님의 신앙 고백은 그의 아내와 자녀들에게까지도 동일하게 이어져서 그의 아내 깁스는 물론 자녀들까지도 이 양화진에 묻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인데요. 이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이 그대로 있는데요. 그런데 그 밀알이 죽을 때 어떻게 해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자리에 그냥 와서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한 알의 밀알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기 다양한 은사와 달란트들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이곳에서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사를 구조적 한계 때문에 묻어놓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주님이 부르신 그 자리 가운데 우리가 달려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은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 알의 밀알이 죽으면,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맺지 못한다. 바라기는 이 수요 성화 예배 선교사 열전으로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다양한 선교사님들의 삶의 그런 열정을 뒤돌아보면서 우리가 구조적 한계에 갇혀 있어서 주저앉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선교사님들의 생애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도 불타오르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날 이끄신 믿네.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에는 후회가 없고 실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해로운 선교사님이 아무런 문명도 발달하지 않았던 이 조선을 향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신의 삶을 불태웠습니다. 비록 짧은 33년의 생애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결코 실수가 없음을 고백함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광야원의 전신인 그곳을 통해 치료를 받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 또한 부르신 이의 후회가 없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각자의 구조 가운데 생각과 또한 지난달의 한계에 갇혀 벗어나지 못하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사를 그저 땅에 묻어놓고 있는 성도의 삶이 있다면 이 양화진 선교사 열전,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청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